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어떤 것들은 긴 내용이라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저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특별히 이 21절에서 25절까지 이 내용을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제가 느끼는 느낌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되게 여러 딴 분들의 해석도 들어보고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문맥과 더불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늘 그 이야기를 하지만 또 현장에 막상 들어가 본문에 들어가면 그걸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 마가복음에는 지금 4장에만 비유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의 약 40%가 비유입니다. 약 50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지금 이 4장에 한 서너 개로 볼 수 있는데요. 비유의 목적이 뭐냐?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큰 강령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교훈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앉으심과 일으심과 주무심과 잡수심과 걸어가심과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에서 전하시고 또는 집에서 전하시고 회당에서 전하시고 산에서 전하시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퍼포먼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씨 뿌린 비유도 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예수님께서 해석하지 말라. 이 씨 뿌린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자,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는 비밀 그러면은 요즘은 비밀 그러면은 무슨 그 비밀 감정 소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신비주의 그런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우선 떠오르요. 단어 자체에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비밀은 그 뜻이 아니고 여기 비밀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드러난 것과 감추인 것, 숨긴 것과 나타난 것 뭐 이야기가 우리가 21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지금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통치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연속성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것 어떤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구속사적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일상적이고 어떤 부분 그냥 교훈적 윤리적 이런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와 같은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걸 놓쳐버리고 읽으면 전혀 말씀하신 분의 뜻과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천국 비유. 천국은 바실레이아 토 떼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 셔마임 하늘 나라 바실레이아 토 헤븐 하늘 나라의 천국 의미가 같습니다. 같은 비유에서 마태는 천국 비유라고 말하고 마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6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도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11절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본문 해석에서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34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맵성경도 제목을 그냥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적는데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26절과 26절 이하예요. 26절이요. 26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3절, 33절은 이 비유의 총정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는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입니다. 앞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 듣는 자에 관한 듣는 자. 씨는 동일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씨는 말씀입니다. 밭은 여러 가지 밭이 나왔죠. 그래서 들을 딛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듣는 자를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3절 보면 23절 들을 딛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들을 딛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씨 뿌린 비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듣는 것과 연관된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24절) 후반절에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요 24절은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장 씨 뿌리는 비유는요 3장과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3장 20절에서 35절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리들이 확 모여와서 그런데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려고 나옵니다. 왜? 그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렀다. 자, 이들은 밖에 있습니다. 자, 21절 3장 21절과 31절이 예수의 친족기서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자,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미쳤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관한 그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혈육이고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파라독스입니다. 역설, 반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친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가장 대적하고 가장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여 모인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이들은 지금 안에 있고 그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참으로 내 형제가 자매가 누구냐? 새 가족.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 가족이 누구냐? 이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점에서 자, 이 내용이요 같은 날 일어난 겁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면서 이 씨비는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구조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마태복음 13장. 이 공간복음에 지금 이 마가복음과 서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큰 무리가 그에게 오거늘 예수께서 배에서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10분의 비유 나오죠. 자, 12장 보세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13장으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12장 46절에서 50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족 이야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똑같이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새 가족, 예수님의 새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새 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새 가족은 누구냐 그러면은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선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너희와 외인을 구분합니다. 너희는 앞에서 나오던 형제요 자매들이고 형제요 자매들 세 가족. 그러나 외인들은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조차도 여기서는 외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냐 그러면 10절에 보면은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알기 위해서 찾아나온 사람. 예수님은 그냥 비유로 던졌는데 그 비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비유 자체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전부 비유풀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애매한 그 비유를 듣고는 그것이 마치 마중물처럼 되어서 저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해되지 않지만 견딜 수 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더 알고 싶은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나온 거예요. 무리들은 찾아가지 않고 듣고 오는 무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에서 구별되게 12 제자와 함께한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과 외인들은 뭐 이 가족들도 들을 수 있겠죠. 외인들은 비유만 들었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함께한 사람과 12 제자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11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서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것 가운데 하나인 이는 왜? 그 이유가 있다.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어제 이사야 6장 통해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비유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거룩한 시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거룩한 시가 올 때야 비로소 비유가 제대로 깨달아지겠다. 그 전에는 들어도 알 수 없고 봐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말씀과 듣는 것 연결입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이어서 자 21절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앞에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잔 비유. 자, 등불, 빛을 가지고 와서 그 빛을 그냥 덮어 놓을 것 같으면, 또는 침대 밑에 놔두면 그 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빛을 가져온 것은 등경 위에 두어서 이 등경이 거울 앞에 두면 빛이 막 증폭되죠. 한 개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이 또 반사되니까 두 개의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또 위에 두어가지고 여러 곳에 비치도록 합니다. 근데 옛날 이 등불은 참,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등잔 밑이 더 밝지. 지금 형광등 밑이 더 밝은데 등잔 밑에는 어둡죠. 깜깜하죠. 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비추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비유를 가리키는 비유. 이 비유에 담겨있는 이 비밀은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냥 비유로 궁금한데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22절이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이 본문에 희나 가리라는 희나, 왜냐하면 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뭐냐? 드러내려고 왔다. 숨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타내려고 왔다. 감추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자,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자, 여기에서 감추인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감추인 것이란 말이 아포크리포스. 이게 우리 요한 계시록 할 때 아포크리토스 그러는데, 그리고 숨긴 것, 이거는 크리토스. 감추인 것, 아포크리토스, 같은 단어들이에요.
나타나는데요. 다 숨기다 드러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는 그 뜻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뜻이 다 드러나. 자, 우리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아포크립토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나타내다, 파네루, 현상을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이 감추어진 것. 그러니까 뿌리는 땅 속에 감춰져 있죠. 그러나 이 둥치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 없이 드러나는 것 없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숨김과 나타냄. 비유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비유는 등불과 같이 그 속에 세상에 빛이 있고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다. 그래, 이 비유와 연관된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2장 6절 8절.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라.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이 감추어졌던 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헬레니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해서. 그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9절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 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느냐.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 자, 이거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등불을 준 것은 숨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등불의 목적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나타내려 한 것이다. 숨겨진 것도 마침내는 드러내게 되고 감추인 것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들을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10분에는 비유와 관계된 거예요. 비유에 지금 이 들으라 그러면 시작된 비유잖아요. 들을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며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섬기라. 스스로 섬겨라. 자, 계속 듣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런 해석들이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Pay attention 영어 성경은 주의해라 하는 거. 주의해라. 자세히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 지금 예수님의 10분에는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10분의 비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는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서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제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자예요. 무엇을 듣는가 알지 못하고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의 그 뜻이 무엇인가 들을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걸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10분의 비유는 10분의 비유가 듣는 거에 관한 듣는 거에 관한 듣는 자가 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 듣는가 삼가라. 자, 베드로후서 우리 1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그러면은 그 뜻이 명확해져요. 이 부분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베드로후서 1장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반대로 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오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풀면은 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사설이 풀지 말라 하는 말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세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더 주의해서 그 말씀을 잘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이 말이 함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그 말씀 그 앞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을 직접 봤잖아요. 그거보다도 그런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기록된 말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뜻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밝아서 빛이 쫙 돌아올 때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이 지금 껌껌하잖아요. 비유 같은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컴컴한 그것인데 그것이 비추는 등불같이 지금 오늘 이 본문도 사람의 등불 이야기 나오잖아요. 같이 지금 연결되네요. 샛별 등불이 쫙 비추면 날이 새 햇빛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쫙 밝아질 때까지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요, 관심을 가지고 pay attention, 주목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라는 말이에요. 살피라는 말. 네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잘 듣는 자가 누구냐? 세 가족을 설명하니 세 가족은 누구냐? 잘 듣는 자다. 잘 듣는 자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헤아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메트론 하는 게 메트론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이게 메트로놈 하는 얘기는 메트로놈 하는 거죠. 그 피아노 앞에 넣어 박자 맞추는 거죠. 쫙쫙쫙쫙쫙 이 규칙적으로 딱딱딱 하면서 이 박자를 조정하는 그게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 이 영어에서는 여기서 미주어로 되어 있어요. 측정하다. 미주어 또는 규칙. 치수를 재다. 옷 같은 걸 잴 때 정확하게 치수를 재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왜 치수를 재는 게 나오고 척도가 나오는가? 우리말로 이건 헤아림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겨 듣고 있는 이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설교를 참 잘하시는 젊은 분인데 저 하시면서 저 지방에 있는데도 그 말씀이 좋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 부분에 내 주석도 얘기가 내가 느끼는 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 봤더니만 그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있는 자도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가지도 빼앗기리라 이러면서 미주어 척정이죠. 이 공동번역을 잘 해석이 안 되는 공동번역 가지고 이것을 대달아가 주는 것으로 대달아가지고 주어라 그래 하면 더 줄 것이요 하는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그런 분이 있네. 그렇게 해석하고 깜짝 놀라고. 그래 우리가 말씀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해석 안 되는 부분은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그 문맥을 살펴야 돼. 문맥을 살피면 이 뜻이 떠올라와요. 근데 우리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쉽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분은 아주 말씀을 쫙 해서 말씀 좋다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전혀 문맥하고 관계없는 해석 잘 안 될 때는 공동번역 그 다음에 뭐 그 세번역 뭐 이런 거 쉬운 번역 뭐 이런 걸 많이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됐어요. 갑자기 듣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거기서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대를 달아가지고 줘봐라 그러면 네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11조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래 싶어서 다시 찾고 찾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자, 헤아리다 하는 말에는 치수를 재다는 뜻도 있지만 저 밑에 나오면 판단하다. 이게 근사할 거예요. 이게 근사. 왜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지금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헤아리다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이거잖아요. 마음속으로 판단하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주의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들어서 들으면은 그 듣고 난 다음에 너희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너희가 이 비유를 듣는데 그 듣는 것 수준 너희가 그것을
들었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따라가지고 너희가 판단을 받을 거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요, 심판이라는 의미보다도 뒤에 나오는 더 받으리니 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에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하면 여기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잘 헤아리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며 그 뒤에 나오신 많은 것을 더 받는 자다. 그러나 그 헤아림이 부족한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 듣고 그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듣고 잘 이해하는 자는 그는 계속 더 이해를 하게 될 것이며, 그러나 듣고 분명히 비유를 들었지만 그 들었는데 그 들음이 부족한 자는 나중에는 그 들은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와 비슷한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 안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잘 듣는 사람은 누구냐? 헤아리는 사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있는 자, 헤아림이 있는 자, 헤아림이 풍성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해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해의 풍성한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있는 자는 계속 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자는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헤아림이 부족한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나중에 빼앗깁니다. 그와 같은 말씀. 듣는 데 부유한 자, 듣는 데 가난한 자가 있어요. 듣는 데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그 해석을 요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 교인들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깨끗한 사람이고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줄을 치고 노력하고 계속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도 알지 못하면 어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이 비유는 모든 비유를 푸는 그와 같은 키가 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뭐냐? 말씀이라고. 씨는 말씀. 그러니까 이 밭은 뭐냐? 밭은 듣는 거에 관한 내용. 이 주제 자체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길가밭같이 잠시 듣고 잊어버리거나 가시밭같이 듣고는 또 세상 염려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이와 같이 들음이 부족한 자는 들었는 것조차도 빼앗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100배, 30배, 60배, 100배 얻는 좋은 땅은 누구냐? 듣고 나와서 그 말씀을 계속 더 잘 헤아리는 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 그 자는 자꾸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자꾸 알게 돼요. 읽다 보면은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마치 비유 같아요. 이 책이 창세기 뭐 족장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좀 재밌기도 한데,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가면은 뭔가 비유 같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뭉클뭉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처음 읽으면서 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단어들끼리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새 역사에 대한 것이 새 언약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걸 따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카드 집을 만드는데 뭐 성경이 전부 연결되더라고요. 연결돼. 그런 것을 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울림, 비브리칼 에코, 성경 자체의 이야기들은 그 단수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울리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아는 것은 나중에 우선은 그런 낌새 같은 게라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되니까는 그래서 관주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듣고 잘 이해 안 되는구나. 뭐 그렇구나. 그럼 한번 읽었으니 됐다. 뭐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자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자들이라고. 그러나 그와 같은 듣고 생각을 가지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그 헤아리면서 그 헤아림이 점점 더 깊어진 자는 계속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공관복음은 서로 연결해서 볼 때 뜻이 더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이다. 자, 악한 농부들 주인의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와 같이 하고 나중에 주인의 상속자까지 죽여버리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악한 농부. 그것은 어떻게 되냐? 그 악한 자들은 진멸되고 포도원은 누구였냐? 열매를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게 된다. 4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모든 비유들은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비유, 모든 가르침, 모든 그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메시지. 우리 비유 저런 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는데 그 있는 자가 누구냐? 자,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느니라. 비유로 말씀했었고 다만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 (33절)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니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여기에 10절에 나왔던 그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부터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더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헤아리는 거 25절까지는 앞에 10분에는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이후 3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또 이러시되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거리 되는지 알지 못하냐. 씨가 쭉 자라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곳이라. 열매가 있고 곧 났을 때는 이는 추수 때가 이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가 뿌려지면 그 속에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쑥 자라잖아요. 스스로 자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있게 되면은 추수한다.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과 그리고 추수 때까지 초림과 재림을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땅에 씨를 뿌린데 이 씨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도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전 하나님 나라의 시간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과 완성이라는 대주제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밀히 성장한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도 잡혀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알지 못하는 그 과정,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인을 알지 못, 어찌 그리 된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때 추수 때다. 다시 또 이들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하면서 겨자씨 비유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데 심긴 후에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이 겉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세상 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돌아와서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자라서 큰 가지가 나고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0절에 보면은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이 열국을 가지고 온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들이 그 앞에 깃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말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그 모든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큰 가지가 되게 되는 온 열방에까지 퍼져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이 양면성 이게 두 가지 똑같아요. 시작된 종말론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에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세상 나라를 다 포함해 봅니다. 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관점 우리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도 생명이 이 생명이도 보이지 않는 생명이요. 그러나 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는 이 생명이 점점 자라게 돼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생명이 되듯이 우주적 하나님 나라, 자,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씨입니다. 구원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 법칙이 성장.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장 과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가르침이 완전히 세상을 지금 뒤엎는 것과 같은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질, 단번에 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다 될 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와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자라간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것도 구약 선지자는 비밀이에요. 비밀.
비유처럼 알 수 없는 말로 돼 있어. 알 수 없는 말. 분명히 말씀하는데 새 언약을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미지의 세계 속에는 비유처럼 그렇게 던져져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오신 메시아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그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33절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대표적인 거 뽑아놨고 마태복음 보면 비유가 마태복음 전체에 50개 비유가 나와요.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을 수 있는 말씀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나요. 비유를 통해서 공적으로 들은 자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공적으로 다 같이 큰 무리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더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묻는 자들 그들은 비유가 단순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 비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와 같은 마중물 같은 것이다. 비유 자체에서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은 특별한 자들, 개인적으로 동기화되어서 예수님께 찾아나온 자들은 그 비유의 해석의 밝은 등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 새로운 질서를 도입합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 세상 질서는 더 이상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작은 것밖에 안 되는 씨앗 하나가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큰 일을 해거든. 잘 듣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점 찾아오는 자.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소중히 품고 붙들고 그렇게 해서 그 씨가 점점 성장하는 자.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자, 시편 78편. 시편 78편. 이건 마태복음에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라. 잘 들으라 말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메시아가 오면 비유로 말합니다. 메시아는 비유로 말하고 그리고 예로부터 감춰진 구약 성경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어렴풋한 것들을 이제 쫙 드러냅니다. 등불이 말 안에 평생 있게 하느니라 등경 위에 두리 하듯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약이 있는 것이다. 그 구약에 이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누구냐? 좋은 땅은 나오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나 결실을 낸다. 좋은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조그만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농부가 와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줘 버리면 엄청난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가 생명이 있는 자냐 없는 자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표시고 뿐만 아니라 그 표시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갈아줘 버립니다.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것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87장